이 시간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이 될 때에 주목을 받았던 우리 기독교의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그들은 명칭을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냥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에 대한 관심이 그때 갑자기 커졌죠.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다,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다, 뭐 다 싸잡아서 기독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이단 사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쓰느냐? 그러니까 세상 학문적으로 보면 소종파라고 그럽니다. 개신교계의 소종파, 그러니까 작은 분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를 그야말로 이단 사이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작은 종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데 작은 종파로 보고 있다니까 아연실색할 만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 생겨난 여러 이단 사이비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단을 들자면 신천지, 현재의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약화된 박태선 천부교, 그리고 문선명의 통일교, JMS, 정명석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이단, 방금 전에 안상홍이, 신천지, 그리고 뭐 박태선, 천부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원류가 하나의 원류에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원류와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아보고 이 시간 우리 8월 첫째 주를 이단 사이비 경계주의로 지키고 있거든요. 이단 사이비 경계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좀 더 앞서서 이 부분이 요즘 들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시간을 이용하여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원류들이 어떻게 되며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19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927년에 예수가 자기 몸에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여신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유명화라고 하는 신도가 탁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영이 나의 몸에 들어왔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비적 체험을 간증합니다. 내가 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뭔가가 나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게 예수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참 감동적이거든요. 감동적이고 그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굿이 있죠. 무당들이 접신하고 이런 거 하고 비슷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주변에 믿던 사람들도 다 감동받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가만히 연구를 한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은 성령 체험을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라고 성령 충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할 때에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몸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체험한 걸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서 다 감동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간증 좀 해달라. 이러면서 부흥 집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돈도 받고 이 세력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한 목사님들이 그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누구냐? 감리교 목사였던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백남주라는 목사,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사인 이호빈, 이용도가 이 유명화 여신도 주변으로 모여서 이 여신도를 이용하면 교세를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유명하다는 사람이 원산 감리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원산인데 그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원산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백남주, 감리교 목사 이호빈, 이용도가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뒷받침하면서 이 유명화라는 여자를 신격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류가 바로 신비주의의 모태가 되는 원산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화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고 예수가 왔다, 예수의 영이 임했다,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질 중에 악질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가 왔다, 예수의 영이 왔다 여기에서 딱 그쳤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간 이단들이 이 유명화,
예수의 영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이렇게 연극처럼 했는데 그것을 강신극이라고 그러거든요. 강신극. 강림했다. 신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걸 연극처럼 해가지고 그 연극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감동도 받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멋진 강신극을 하는 이 유명화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부류가 또 나타납니다. 그 부류가 바로 세주파라고 하는 업그레이드된 신비주의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명화는 1927년 북한 원산이었는데 1923년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세주파가 또 하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비주의의 두 부류가 됩니다. 세주파가. 여기에도 여신도 김성도라고 하는 여신도가 나타납니다. 이 김성도라고 하는 여신이 또 입신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명화보다 더 악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단의 악질. 내가 하나님이다.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때 시대적 상황이 그런 겁니다. 자, 김성도, 즉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했던 이 김성도가 죽었습니다. 빨리 죽었거든요. 다행스러운 건지 뭔지 모르지만 죽었는데 그 죽고 나서 세주라고, 그러니까 세주파에 있던 추종 세력 중에서 어떤 분이, 한 사람이 복중교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만들어서 1923년에 시작한 이 세주파가 1940년대까지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그 집단을 모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라졌어요. 복중파도 사라졌어요. 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신극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죠, 신이 임했다라고 하는 유명화를 중심으로 했던 원산파와 이 세주파,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김성도파, 이 세주파가 그 원산에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면서 이제 6.25 전쟁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피난해서.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이 둘이 만나버렸네.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이제 결합이 됐어요. 이 원산파와 세주파가 만나가지고 신비주의 파들을 추종했던 그 교인들이 만나가지고 그 교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교세가 이제 커지니까 한 10,000명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10,0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기성교회에서 세가 커진 그들을 보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로교와 감리교, 침례교 여기에서 이단으로 다 규정하게 됩니다. 저기는 이단이다. 자, 하지만 이들 신비주의는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운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쭉 이어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6.25 전쟁이 터지고 50년대 때 어땠습니까? 우리 생활 환경이 너무나도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보릿고개 지나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종말적인 의식이 우리 한국 사회에 싹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전쟁 때문에도 그랬지만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또 병 들어서 병 고칠 수도 없고 병원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러면서 종말적인 의식이 이제 사회 전반에 쫙 깔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비주의가 들어왔죠. 신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강력한 지도자를, 나라의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던 것도 시대적 상황이었지만, 우리나라를 이끌어줄 강력한 카리스마의 어떤 인물이 있는 거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도 사회적 분위기였지만, 이 종교적 기독교 안에서도 카리스마적 인물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통일교의 문선명이에요. 이 신비주의가 있던 그 집단 안에서 그걸 갈망했던 집단주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나타나서 통일교를 창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종 세력들이 거기 상당히 또 갔어. 그래서 세를 이루게 됩니다. 또 반대로 박태선이가 여러분, 전도관의 박태선이 또 자기가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교세를 어느 정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파들의 그 세를 두 부류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신과의 합의를 강조하는 신비주의적 신앙 형태를 가진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제 특징인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특징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구 대비 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드러난 사람 20명 정도 되거든요. 20명이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두 명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 대비 5천만 대비 20명이 있고 또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 있어요. 내가 예수다. 이런 빈도로 나타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참 안타까운 거죠. 2000년대 때에 문화관광부의 의뢰로 국제종교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한국종교단체 실태조사에서 개신교 계통의 2단, 정부에서 조사할 때는 2단을 뭐라고 얘기했나? 소종파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이 소종파를 구분해 보니까 그 종파, 소종파도 이제 여러 구분으로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계열이 신비주의 계열이, 두 번째 계열이 종말론적 계열. 곧 종말이 오니까 다 와라. 재산이고 뭐고 없다. 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2단. 그리고 외국계 신흥 종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소종파 즉 2단의 부류는 신비주의 계열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신비주의 계열에는 또 몇 가지가 나뉘어지는데 신비주의 딱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기동의 베레아 아카데미 이 귀신론이 있습니다. 뭐든지 귀신씨였다고. 아프면 귀신씨였다고. 눈 나쁜 것도 눈 귀신이 붙었다. 머리 아프면 머리 귀신이 붙었다. 발 아프면 발 귀신이 붙었다. 이게 귀신론에 전부 다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김기동 목사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신비주의 기도원 분파가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기도원 가면은 우리 정통적인 데도 가보면 신비주의적인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직통 계시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분파가 있습니다. 다 신비주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박태선 아까 말했죠. 전도관도 바로 박태선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나중에 늙어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유재열의 장막성전 분파가 또 신비주의 계열입니다. 이 유재열이도 내가 곧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선명 통일교도 일종의 우리 기독교 분파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교리가 이상해졌지만은 처음에는 기독교하고 비스무리하게 나겠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또 하나님이라고 외쳤죠. 자, 최근 교계가 대대적으로 이단 경계를 벌이고 있는 종파가 이 이단이 어디냐면은 바로 신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뭘 할 것 없이 지금 제일 경계하는 이단이 누구냐? 신천지입니다. 그럼 이 신천지의 원류가 누구냐? 아까 말씀 잠깐 드렸죠. 신비주의의 한 계열이었던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그 원류가 되겠습니다. 왜냐? 신천지의 이만희가 유재열 밑에서 쉽게 말해서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유재열이 누구냐? 유재열은 1949년생인 거래요. 1949년생인데 나이가 그리 많지 않죠. 지금 75세인가 76세인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저기 서울 강남 논현동에 고급 빌라 50억대의 빌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기자의 취재가 있었죠. 대단하죠. 근데 지금은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만 17세 때에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그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2단을 탁 장시했어요. 17세 때. 그래서 당시 2단을 조사하던 우리 정통 기독교의 우리 학자들 중에서 여기 희한한 특이한 다 40대 50대인데 이 2단은 교주가 17세다 이러면서 놀랬던 그 보고를 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유재열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1960년대 초에 부모와 함께 서울 상도동의 호생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호생기도원도 2단이에요. 이상한 교회. 신비주의적 그런 사상과 교리가 결합된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거기에 김종규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김종규도 이 신비주의의 그 원류를 아까 말씀드렸죠. 1923년, 1927년 그 원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김종규였어요. 이 김종규가 호생기도원을 운영하면서 그 호생기도원에 유재열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종규가 여자들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장면을 유재열이 봤어요. 보면서 실망한 거죠. 아니 거룩한 척은 다 하더니 뒤로 호박씨 까고 있었네. 이러면서 자기와 뜻이 맞았던 유재열과 그의 추종 세력이 아니죠. 같이 뜻을 맞았던 그의 신도들이 한 20-3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와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 우리끼리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보자. 이러다가 이제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다 이제 과천 쪽에 이제 소위 말해서 개척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원을 개척합니다. 기도원을 개척해가지고 이제 청계산 그 일대로 해가지고 막계동의 청계산 저수지 일대에 자리를 잡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재열도 신비한 체험을 또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들도 잘 되는 경우에는 뭐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시대적 상황과 또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또 얼마나 또 그 자기가 받은 그 영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뭔가에 갈급하고 좀 나중에 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갈망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엔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60년, 70년 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이 유재열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지면서 2,000명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2,000명까지 불어나는데 유재열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돈이 막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또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돈을 좀, 그러니까 교회의 소위 말해 헌금이죠. 그 헌금들을 유용하게 됩니다. 유용하면서 그 장면을 이만희를 비롯하여 그 증거 장막 성전에 있었던 몇몇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발각이 됐어요. 유재열이. 그래서 거기에 또 이만희를 비롯하여 몇 명이, 이만희가 누구죠? 신천지의 지금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칭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발견하고는 또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료가 다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세가 퍼지면 또 이상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실망하고 나오고. 이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유재열을 보면서 실망을 해서 유재열을 고발하게 됩니다. 유재열을 고발하니까는 이 유재열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몇 년형인지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게 1980년대. 1980년 초에 이렇게 감옥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유재열이 돌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속해 있던 교회를 기성교단에다가 헌물을 하는 거예요. 헌물을 하고 자기는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이단 학자들에 의하면 돈을 어느 정도 받고 이만희를 비롯하여 누군가로부터 여기 그 지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증거 장막 성전에서 이제 관여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연구를 또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미국으로 유학을 한 것처럼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종교하고는 이제는 관계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교리와 그리고 이런 짜집기한 이론들 이런 것들을 누가 제일 1순위로 받았느냐. 이만희가 1순위로 받았다라고 유재열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만희에게 다 전수해줬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유재열의 증거장막 성전 계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만 말하면 신천지가 하나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의 또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무지개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부리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비슷하게 교세를 가지고 다 나눠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제일 히트친 데가 어디다? 바로 신천지다라는 거죠. 신천지는 이만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만희를 추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광주에 사는데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았다고. 머리가 좋고 포교법을 기발한 방법으로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이만희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이만희가 자칭 성령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그러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만희를 추종하는 이 사람이 제대로 한번 제가 포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랬더니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하기로는 약 35만 명까지 불었다고 하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1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35만 명입니다. 10년 뒤에 3배 막 4배 성장한 거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돼서 지금 증거장막성전이 신천지로 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청년 신도에게 이렇게 이야기 여러 가지를 묻다가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다니는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더니 자기가 기독교 복음성교회 JMS 정명석이 다니는 교회도 한번 다녀보고 안상홍 정인회 하나님의 교회도 나가보고 다 해봤지만 성경 계시에 부합하는 유일한 곳은 이곳 신천지인 걸로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로 나가게 됐다고 하는데 신천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경에 비추어서 신천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신천지가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의 교회나 뭐 JMS나 여기는 너무 얼렁뚱뚱한 그런 교리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이비 이단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그거죠.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면 뭔가 달라요. 사이비는 뭡니까?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것 복음 아닙니다. 끝이 다른 것 복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단 사이비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엉뚱하게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한다는 거죠. 교란. 교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이비 이단은 바로 교란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란시킵니다. 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교란한다. 그래서 뭐 비유 설명이다 이라고 무슨 뭐 씨 뿌리는 비유다 이라고 하죠. 어떠한 비유, 어떤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부분을 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아니 하늘에서 온 천사하면 말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늘에서 오셨는데 이런 신비한 말을 해주는다고 하늘에서 왔는데, 와, 이 대단한 사람이 와서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진짜 아닐까? 변한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하여, 성령의 은혜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에 입각하여 전한 복음 외에는 천사가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식으로 전해주면 그거는 거짓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읽으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 문맥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쭉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입각하여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어디에서 보니까 그거가 비슷하더라, 이 내용이. 그러면서 그것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짜집기 하듯이 집어넣고 이런 뜻은 이 뜻이다. 꼭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이단 사이비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끼워 맞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뭐 새로운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장막 성전이 열릴 것이다. 그 장막 성전이 우리다. 꼭 보면 우리 한국에다가 끼워 맞춘다니까요. 우리 한국의 이단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특별하게 선민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특별하다. 이런 선민의식. 이스라엘만 선민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선민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예수가 온다면 우리 한국 사람일 것이다. 그 한국 사람이 누구냐? 나 이만이다. 아니면은 나 안상홍이다. 아니면 나 박태선이다.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민의식이 있으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온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시작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작점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 땅, 터키, 이란 그 지역이거든요. 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유대인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왔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시리아로, 터키로, 이란으로, 인도로, 중국으로 가고, 저쪽으로는 그리스,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뭐 이렇게 해서 로마,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그리고 영국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미국. 다 건너갔어요. 미국에서 또 선교사들 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해서 퍼지다가 우리나라 한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이 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한국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이거 자체가 이론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많은 수많은 나라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뭐 우리나라를 그렇게 다른 나라보다 더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20명이나 주시고 예수를 50명이나 주셨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요, 사이비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우리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우리 교회도 보면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편지가 오고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도 오고 신천지 편지도 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진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문자 보내잖아요. 보내지 마세요. 니나 잘 믿으세요. 때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나 잘 믿으세요. 당신이 믿는 그 진리 되게 거룩하고 뭐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죠?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요. 나중에 심판받을 내용입니다. 이런 편지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 제가 더 뻥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런 편지를 넣습니까? 연락하라고 문자가 이 번호 남긴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럼 전도하려면은 제대로 하세요. 내가 그것도 보내거든요. 그랬더니 욕을 또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러니까 이 이단과 사이비가 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외롭고 케어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단에 빠지면 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이단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반 사람들보다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 찾아와서 유혹에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정통교회 목사나 아니면은 정말로 신앙이 좋은 분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대뜸 가버려요. 가다 보면 거기에서 젖어들다 보면 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잘해주거든요. 또 성경도 가르쳐주거든요. 성경 관심 있으니까는. 그러면서 또 맨날 연락해주지요. 집안 대소사 일 챙겨주지요. 그거 하게 돼 있다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이단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신발 털어버리면서 욕을 하면서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도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대하지를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단 사입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시고 우리가 참된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진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예수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굳건히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